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교회에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일주일 전에 심정지로 쓰러진 우리 박 집사님한테 전화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한 일부 예배 20분 전에 그 와이프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다닐 수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 좀 바꿔주세요. 전화 통화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있다. 그래서 바꿔줬더니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또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하르텍으로 쓰러졌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은혜롭게 참 잘 마쳐서 1부 예배 2부 예배 잘 마치고 같이 교우들과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1년에 두 차례 있는 봄맞이 대청소 또 가을맞이 대청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청소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청소를 했는데 저도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저희 교회 앞에 도로가 아질리아 드라이브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아답터에서 1년에 두 차례 이상을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팀, 왼쪽으로 가는 팀 이렇게 있길래 청년들이 또 왼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이팅 하자 격려하고 하는데 누가 눈에 딱 보이냐면은요. 그 박 집사님 그분이 밖에 있는 유리창을 입구를 열심히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너무 열심히 닦으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 바로 러비 문으로 들어와서 러비에 서가지고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고 또 성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라비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 제 방이잖아요. 목양실이잖아요. 두 여자분이 굉장히 빨리 제 방으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방에 그렇게 급하게 들어갈 일이 없는데 해서 저도 잽싸게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갔는데 뭐가 쿵 소리 나서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양실 혹시 무슨 물건이 떨어졌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박 집사님이 거기에 제 책상과 그 테이블 사이에 쓰러져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앞에 제가 앉아서 보니까 이거 하르텍이에요. 완전 심정제. 그래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했는데 제 느낌상 이게 좀 위험한 순간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911을 불러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을 하는데 사람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간호사 4명이 연속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청년들이. 그래서 심폐소생들을 돌아가면서 1, 2, 3, 4, 5, 6, 7 이게 30까지 30까지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했어요. 5명이 연속으로. 그 순간에 그 짧은 골든 타임 시간에 앰뷸런스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그 구급대원들이 또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마스크 이렇게 기계 장치로 해서 한참 있다가 실려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된 거죠. 그 짧은 과정에서 그날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설교가 메인 포커스 포인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났을까? 이런 짧은 그 몇 초 안에 그 퀘션이 3개가 딱 드는 거죠. 왜 교회에서 지금껏 25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교회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이 왜 또 해필이면 제 목양실입니까? 이게 그 많은 방 중에 목양실 계속해서 이게 정신적으로 프레셔가 오는 거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건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되거든요. 또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떠나 보내고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곳곳마다
집사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회 안에 린스 그 샴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시고 남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몇 분이 남아서 교회 청소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한 7시 돼서 제 아내와 힘없이 이제 운전하며 들어가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퀘션이 풀리지 않는 거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고 저는 아침에 또 교회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조용히 앞자리에 나가서 성전에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없이 하나님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했어요. 도무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또 선교 미용팀이 또 한쪽에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간호사분이 또 한 분 또 계세요. 다른 분이에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모님, 박 집사님이 교회에서 쓰러진 게 천만다행입니다 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지? 이제 의료계에서 보는 입장이 또 따로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이게 달라요. 사모님, 만약에 집에서 쓰러졌더라면 심폐소생술을 누가 할 것이며 막상 일이 닥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잖아요. 911을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청소할 때 사람이 제일 많았을 때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라비에서 가장 가까운 방이 제 방이었어요. 만약에 저기 구석에서 만약에 쓰러지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집사님 어떤 분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그 집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운전하다가 하루택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사람이 많은 청소 시간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방에 목양실에 쓰러진 게 이게 복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택을 당했을 때 간호사 4명하고 또 담임 목사가 5명이 심폐소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입니다. 심정지 환자는 4미닛이 골든타임이에요. 4미닛이 지나서 6분까지는 약간씩 데미지가 있기 시작하고 10분이 되면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3주 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케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머뭇머뭇거리다가 10분이 넘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호수를 빼면서 그 생을 마감한 그 이야기를 제가 3주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 한비전이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비전은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섬겼어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는 누구한테도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케이스가 좀 다르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울려야 돼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에.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 그때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넌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아예 말씀을 선포했어요. 정리해야 돼요. 죽음을 정리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요, 그 당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유다 땅을 점령하려고 공격할 그때였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쳐서 그 다음날 전체를 다 송장으로 만든 사건, 엄청난 전쟁의 승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전보의 기쁨도 잠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18장부터 나오는데 남유다 13대 왕인데 영적인 종교 개혁을 했던 굉장히 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설명할 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한 그 왕은 굉장히 신실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롤 모델이 되는 왕이 데이빗, 킹 오브 데이빗이잖아요. 다윗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행위 같이 이렇게 시작하면 그 왕은 굉장히 신실한 왕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틀어서 신실한 왕이 사실상 몇 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 있죠. 근데 그것을 보관해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우상처럼 여겨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 깨부수고 제거했습니다. 철저한 종교 개혁을 했던 신실한 왕이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였다.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18장 7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었어요. 이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면 항상 함께하는 것, 형통의 축복이요,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삶, 이게 형통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나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거든요.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죠. 어떻게 위협하냐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랍사게가요, 자기네 말로 큰 소리 외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유다 말로, 이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어라 라고 선포하면서요, 열왕기하 18장 29절 31절을 짧게 설명하자면 이런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성에서 나와 항복해라.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불신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기도가 엄청난 파워풀합니다. 모든 믿음의 왕들의 특징의 기도의 소리를 처음에 보면 솔로몬이나 데이비드나 보면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소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사건이 바로 우리가 20장이잖아요. 19장 35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런 승전보가 올리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린 거죠. 자, 엄청난 기쁨도 잠시 갑자기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의 통보를 받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마음이 참담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의문을 하면서 상황을 분석하기보다도 성경에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라고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분석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자꾸만 퀘스천을 합니다. 의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죠. 처음에 왜 내 목양실에 그랬을까?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꾸 의문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하죠. 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 부부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어려움이 있지? 의문점 갖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주일날 제 목양실에 심정지 하루태로 쓰러져가는 집사님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워있는 집사님, 가슴에 단추를 풀면서 숨이 멎어가는 집사님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집사님의 가슴을 부여잡고 이제 CPR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난당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병 들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병이 들면요 숨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숨기면은 위험합니다. 오픈해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살려줄까 말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여러분 그 병이 고쳐지는 거 안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돕는 교우들이 네 분이 오셔서 심폐소생술을 하죠. 앰뷸런스가 와서 한참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갑자기 한 장면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전에 사역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권사님이 똑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픽업해서 교인들 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상하게 성령께서 감동을 저에게 하시는데, 권사님 집으로 전화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길래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그 권사님한테 전화 좀 한번 해봐라. 이상하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제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하면은 100이면 바로 5초 안 3초도 안 걸려요. 바로 받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받지 않고 남편분이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제 아내가 밑에 층에 좀 자고 있는 것 같대. 그리고 이제 전화를 알았다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권사님 댁을 가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권사님 댁으로 가자. 권사님 댁으로 가는 도중에 거의 집에 가까이 왔는 제 앞에 어떤 차가 지나 앰뷸런스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방향이 권사님 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권사님이 실려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시고 우리는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몇 시간 지나면서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사인하면 이제 가족들 사인 받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왔다는 거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분명히 아침에 같이 새벽 기도하고 가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감사하게 목회자는 중환자실은 어느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보니까 권사님이 완전히 기계에 의존하고 누워 계시는 거죠. 움직이질 않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그 랍에 가니까 친척들이 다 모여 있어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오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거기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다 보내고 저는 교회로 돌아와서 제일 앞자리에서 앉아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가 들리지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목회 여기까지입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간의 주일날 시무권사 그 안수 교회 창립 30주년 시무권사 임직이 있었거든. 그 중에 3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전교인이 합심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권사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간 주일날 휠체어를 타고 창립 30주년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권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열심히 주일하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박 집사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앰뷸런스가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한비전 교우들이 젊은이 또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KMEM과 함께 성전에 모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곳곳마다 흐느끼며 우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비전의 기도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을 병을 놓고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 죽음 앞에 바로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잖아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절규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요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 과거 여러분 겪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Nobody know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케이스만 다르지만은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석하지 마세요. 그거는 분석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과 기적의 일어남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며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거나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이번 박 집사님의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포인트였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요 20개의 팀 사역 팀이 있습니다. 각 팀들이 각자 맡은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참 헌신적이에요. 사실 그 중에 다른 팀도 다 열심히 하지만 오늘은 이 시설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팀이 주로 하는 것은 교회 건물 매니지먼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 파킹라시든 여러 주변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참 이번 여름에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참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근데 그 시설팀의 이 박 집사님이 시설팀장 리더입니다. 개인적으로 짧은 신앙생활을 같이 했지만 참 겸손한 분이세요. 저와 종종 대화를 합니다. 제 사무실에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장 이식 수술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수술은 심장 판막 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렇게 집사님에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Me too. 30대 중반에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집사님,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또 이렇게 헤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자랐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 테이블을 한번 돌려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고백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위급한 상황들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은 안 하지만은 정말 수많은 위기 상황, 위급한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고비고비를 넘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때는요 그거 잘 몰라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고 성숙하기 시작하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고비를 넘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고 그러면서 시설팀장 또 목자를 맡으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하셨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기도하는 게 이게 달라요.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다고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젊은 사람부터 어른까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던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보상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겸손한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신실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현대 성경이거든요. 이사야서 3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께 무슨 주장을 하며 무슨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형벌을 예고하시고 내게 그대로 죽을 병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이제 쓰라린 고통 속에서 여생을 살아가며 최후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자, 16절 시작. 그러나 주여 내 목숨을 다시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소서.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사는 조카 롯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22절에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함께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부당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근데 의인 50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하죠. 그러면 5명 뺀 45명은 어때요? 오케이, 45명을 찾아봐라. 근데 없어요. 40명 없어요. 30명 없어요. 20명 없어요. 10명 오케이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 불심판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누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멸하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내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멸하기 전에 기도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시작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명령하셨을 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패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실패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테스트하는 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는 장면 나오죠.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앞에 인정받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거짓으로 사느냐 참으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결정적일 때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비전에 신실함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괴로워서 성소가 있는 실로로 달려가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달라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을 잊지 마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때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이 슬퍼서 기도하는 한나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이게 타락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분별을 못해요. 술 취한 줄 알아요. 그럼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한나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박한 심정으로 통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자, 사무엘상 1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상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한나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1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한나가 엄청나게 신실한 사람인 줄 알고요, 한나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비전 성도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생각하고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갑작스런 고난,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진실된 기도였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십니다.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조심하라고 했죠. 분석하지 마세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넓은 생각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의문하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요, 거기에 불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을 보십니다. 이런 부모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식들이 울 때예요. 자식들이 금식하며 밥도 안 먹고 울 때 가장 가슴이 아픈 순간이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아들을 죽으심으로, 독생자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산 게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소중히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도 모르는 그 아픔을 가지고 홀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쓰러져서 고통 당할 때 여러분들도 우셨겠지만 하나님도 우셨을 거예요. 그 마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은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특권.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요. 그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마음껏 어느 곳에든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그것은 짖지 못하는 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개들은 짖어야 되잖아요. 짖지 못하는 개.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비유로 하는 거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고 매사에 작은 건 큰 문제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돌봐주시는 거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죠. 맡겨야 돌봐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애쓰다가 쓰러진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정말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동역자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동역자들의 고통이 내 고통인 거예요.
지난주일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박 집사님을 위해서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성제모에서 주여 외치면서 집사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그 외침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비전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각 911 부르고 5명의 간호사들이 연속적으로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빠르게 앰뷸런스가 도착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박 집사님 와이프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심장 담당하는 전문의가 이제 심장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 환자가 살 수 있었다고 그 의사가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자가 쓰러졌을 때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이 우리 교회에 간호사들이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에는요, 제가 처음 하고 5번째 한 사람을 보니까요, 마우스 투 마우스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쉽지 않아요. 마우스 투 마우스 잘 안 해요. 정말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난 수요일 병원 신방에서 집사님은 정상적으로 말하는 걸 제가 들어 3일 만에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됐어요. 월요일 날은 완전히 말도 못하시고 그냥 기계에 의존했던 분이 3일 만에 회복이 돼서 말씀하시는데 늘 감사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옆에 좀 있겠습니다. 옆에는 와이프가 있어요. 제가 있으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목사님, 이분이 화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화요일 제자 훈련 빠진 건 메이크업 해야 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몸이 멀쩡한 분들 이유 없이 빠지면서도 아무런 가책 없는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실려가서도 병원에서도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그 주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시고 더 회복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참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삶 속에서 성공적인 일 후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을까라고 의문이나 분석을 하지 마시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동일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꾸준히 정직하게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빈영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